오늘 본문에는 이 신약의 교회가 점차 형성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서 1절에 보니까 믿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초대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로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우리가 사람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어디든지 간에 항상 보면은 갈등이 생겨나고 이해에 대립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교회 안에 각 성도들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과 연륜들과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 또 한 교제에 그런 몸을 이루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떤 질서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조직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그 이유와 기원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와 갈등이 유발될 때 바로 그런 문제들을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보니까 7 집사들을 택하여서 뽑아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들의 권위 아래에서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것은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어떤 분들은요, 이 교회의 정치와 이런 조직이 너무 권위적이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권력같이, 어떤 계급과 같이 사람들에게 이 압력을 가하고 있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또 그들이 그렇게 느끼는 면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전적으로 다 부정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로 그런 문제들이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교회 내에 있는 질서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 또 교회 내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또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 게 가장 좋지 않냐라는 논리를 가지고 교회에 적용해 버린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이 이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 우리말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때에 그가 하루 종일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여 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밥 먹기도 바쁠 정도로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 모세가 이게 완전 혼자서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의 그 장막에 들러서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딱 이 권면을 해줘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백부장들을 세우고 천부장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각각 그 지파나 그 사람들의 수요대로 지도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도록 그 업무를 나누어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구약에도 이런 조직이 있었지만 신약에도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선교의 초기의 그 시절에 막 우리가 일제의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이제 신학자들도 있어요. 함석헌이라든가 김교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당시에 아주 뭐 사회적으로는 선구적인 그런 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일본에 가서 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는 동안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이 기독교 복음주의자를 만났어요. 이 선생을 만나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배우면서 그들이 이제 이 조선으로 다시금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한테 모여가지고 성경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신앙 운동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무교회주의 운동이었어요. 이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도 뭐냐면 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런 조직 교회 없이 이런 체계 없고 어떤 이런 질서나 계층이 구별되지 않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누가 위에가 아니고 누가 밑에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동기들을 볼 때에 그 자체로 보면 선해 보여요. 그들은 또한 성경을 중심으로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와 전통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일종의 무지의 함정이 있어요. 무지의 함정.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알려면 그것보다 더 큰 대의 원칙을 알아야 되는데 이 대의 원칙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가시적인 교회의 정치와 조직을 단지 외형이나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본 바로 그것이 그 위험성이에요. 자,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주로 그걸 어디에서 많이 비유를 드냐면 과일에서 봐요. 과육. 자, 과일을 우리가 요즘은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냉장고 안에 다 보관을 하면 그 보존 기간이 오래 가잖아요. 껍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관할 수가 없어요. 껍질이 더군다나 튼튼하고 영양이 있고 껍질이 좋을수록 그 속에 과육이 오래 유지가 되죠. 예? 그러니까 외적인 형식을 무조건 무시한다는 것은 이 미련한 거예요, 사실은. 자, 신약의 교회는 그러면은 저게 없냐, 형식이 없나? 아니에요. 신약의 교회도 교회 내에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주님을 배반하고 팔고 해서 나중에 후회하다가 결국은 나무에 목매달아서 스스로 자결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에서 한 사람이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한테 모여 있을 때 딱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바로 마띠아를 제비로 뽑아가지고 12사도의 수에 편입을 시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12사도의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이 신약의 교회의 초석이 되고 기둥들이 되기 때문에 형식이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12사도가.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12사도가 나오죠. 12사도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또 12지파가 있고 이것들은 전부 다 교회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또한 이 사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집사들을 세우는 일도 일어나죠. 이 집사들을 세워서 조직을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정치성이 이 바르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 의도를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이 뭐 막 기성 이런 어떤 지금도 이런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결국은 순수함이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사실은 기존의 교회들에 대하여 논리적인 항을 딱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은.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본인들은 그게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순수함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논리적 항을 딱 세워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교회들은 순수하지 못하니까 바로 그런 교회의 질서나 체계나 조직이 필요 없다는 대립 논리를 딱 입각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저들은 순수하고 나머지 교회들은 순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순수함을 위해서 무교회주의를 표방하고 추구한다. 자, 그들의 숫자가 아주 눈에 띄지 않게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잘 발을 못 붙여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 성경에 적합하고 그게 진리에 합당하다면 그래서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진다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부족하고 연약함이 교회 내에 있죠. 여전히 교회 내에는 가라지들도 있고 그리고 거짓 이리와 양떼들을 막 후리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린다 그러는 거는 정말 그 이잡다가 초가상간 다 태우는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만 보아도 이 무교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이면에 사실은요, 그들은 순수함을 말하지만 기성교회의 모든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신앙생활이 거룩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우리 속에 득실득실거려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연약함 속에서도 애통하고 우리 자신을 치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 하지만 그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교회가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고 보존되는 거예요. 이게 무교회주의자들의 논리의 가장 큰 허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분들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의도는 순수하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수해도 성경의 교훈을 따라야 순수한 거지. 자기들이 순수해갖고는 그 순수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무교회주의가 다 돼버리면 교회는 안 남아나요. 사탄이 그걸 놀리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지금도 그래요. 그들은 그래도 순수한 의도에서 그랬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순수한 의도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따르는 게 순수한 거지. 저들이 뭐 하나님보다 더 순수해가지고 다른 교회를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회 내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교회 내에 여기 다녀보고 저기 다녀봐도 다 교회가 온전치 못하고 전부 다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야 할까요? 그랬더니 고대 교부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네가 그 교회에 딱 출석을 하고 다니는 그 순간 그런 교회는 사라진다. 그래. 맞는 말이죠. 여러분, 지상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을 미리 한번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런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라고 하는 빌미로 사탄이 딱 무교자들을 그렇게 이용하듯이요, 교회 내에 일으켜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완전한 교회 없어요. 내 자신도 약하고 다 약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유지되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통치가 뭘로 나타나냐면 질서와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이런 질서와 조직은요, 계급이 아닙니다.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도 계급 아니에요. 교회의 특히 장로 직분도 계급 아닙니다. 이상하게 어떤 분들은 장로님도 막 계급을 뭔가 뭐 이렇게 타이틀을 자기가 뭔가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투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다 주의 은혜의 직분이에요. 직분. 그러니까 은혜의 직분이라 그러는 거는 뭐냐면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믿고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에게, 이 영혼들에게, 양떼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주의 목전으로 진리로 인도해야 하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주겠다. 그런 거예요.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저도 부족하지만은 적지가 않아요. 제가 26살 때 이 서울에 처음 올라왔어요. 96년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도 늦게 갔지. 부족함이 없으니까. 예? 그래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사모님도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은혜를 받았어. 그때 은혜를 안 받았으면 또 저하고 또 결혼도 안 했어요. 예?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이건 성도들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균열이 뭐냐면 이거예요.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초대교회 분열의 조짐이 드러납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또 무관심들이 이 원인일 수도 있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막 누구를 돕다가 한쪽이 이렇게 그쵸? 예? 이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경을 못 쓰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여기서 보면 뭐 헬라파 유대인이다, 히브리파 사람이다, 이제 이런 거는요 같은 유대인들인데 당시에 이제 그 고대 팔레스타인이나 로마나 이런 데는 다 이제 헬라의 그 문화 아래서 이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의 문화가 그 고대 근동의 지역에 다 이렇게 헬라 문화가 다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 헬라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 코인의 헬라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생활 언어인 헬라어를 다 사용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살려면 헬라어를 하지 않으면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정통 신앙과 보수 신앙을 고수하면서 이 자기들 나름대로 유대교 신앙과 그 다음에 히브리 말, 아람 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지내던 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도 결국은 다 한 가지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이게 언제 믿게 됐냐면 이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도 베드로가 막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날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유대의 오순절에 이제 성지에 전부 다 순례객들이 왔다가 거기서 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몇 명까지 믿었어요? 3,000명 믿다가 나중에는 5,000명까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한테 모여가지고 막 사도의 설교를 매일 들으면서 함께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에 아주 은혜로운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한테 모여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교회는요, 언제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 돌보는 것이 필요해요. 은혜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 항상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될수록, 교회의 어른이 되고 장로가 되면 될수록 뭘 해야 되냐면 은혜로 교회가 덕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잘 관찰을 해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직분자들의 주된 임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분위기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이래 보니까 사도들이 이제 구제를 하는 일들에 있어가지고 사도들이 그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바나바도 이 자기의 전 재산을 사정을 다 털어가지고 교회에 바치잖아요. 그때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러거든요. 그럼 그 사도들이 다 이 헌금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다 나눠줄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럼 사도들이 뭐 자기들 주머니에 집어넣지는 않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전부 다 뭘 하냐면 구제에 쓰는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구제가 필수적인 사역이 된 거예요. 선교와 함께 구제도 같이 가요. 우리 교회도 점점 우리가 뭘 써야 되냐면 우리 안에만 웅크려져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서 뭔가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펼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우리 양재교회가 이 지역에 할 일이 없는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게 우리 사역의 아젠다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지역에 계시니까 이 지역의 일들 중에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요, 교회 와가지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역을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에도 그런 제안란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제안을 하고 또 그 제안에 따라 가지고 또 성도들로 인해서 그 스텝이 구성되고 또 거기에서 교회가 질서 있게 이 지역을 위해서 재량껏 우리가 또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교회가 바른 영적인 질서가 잘 세워져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 없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보면 사도들이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든 일도 다 못하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구제하고 이런 일들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가운데 사람을 뽑아라, 이러면서 오늘 사람들을 선택해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해서 뽑은 사람들이 바로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랬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에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는 먼저 1차적으로 교회의 성경의 교사들인 목사는 성경의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의 삶에서도 기도가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시나 이 기도하는 거를 항상 이 습관을 하세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필수적인 거예요. 그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뭐냐?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들은 복음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그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목사처럼 조리 있게 안 전해도 괜찮아요. 그저 내게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이런 복음의 내용만 얘기해도 이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사역이 되었다.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7 집사들이 바로 누구냐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들의 이름을 보면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왜 헬라파 사람들만 뽑혔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히브리파 성도들이 그들의 이 원망이라든가 불평을 마음에 생각해서 일부러 헬라파 사람들을 뽑아준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에게 배려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아마 중간에서 중재는 제가 봤을 땐 그 분위기, 누굴 뽑아야 될 거냐 할 때 그 분위기는 사도들이 아마 중재를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잖아요. 그래 따지면 다 갈릴리 사람들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들이 원망을 많이 하니까 저들의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뽑고 세우면 더 좋겠다. 아마 이런 견해도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요, 여기서 보면 사도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그 어떤 조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회의 직분자는. 이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들의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함양이 된 사람.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변화되고 또 날마다 그리스도의 도가 그 삶에 감동이 되고 감화가 돼서 그의 인격이 고양된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래서 근면하고 선한 양심과 성실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정도의 덕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 진짜 권위 있고 덕망 있고 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드러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막 이렇게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방언하고 막 신비한 현상 같은 거가 드러난 것처럼 막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고 막 예언하는 것처럼 하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막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그걸 떠벌리고 다니고 자기가 무슨 은혜를 받은 걸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런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교회의 덕이라고 하는 것,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이 서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바르게 건전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수록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절제가
그의 인격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보면 좀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5절 하반절 한번 보실래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이 요주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했어요. 초대교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이 니골라가 나중에 누룩처럼 그의 사상이 번져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면 니골라 당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어디서 왔냐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 니골라라는 사람, 이 이제 우리가 이 니콜라우스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이 사람이 안디옥 출신인데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다시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저는 조금 그런 추측은 조금 해봐요. 개인적으로. 뭐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 유대교에 입교를 했는데 예수교가 막 번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서 신약의 교회로 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실한 사람이었다면 나중에 이런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교회에 파문을 일으키는 사람은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 씨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 니골라 당이 생기고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내가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니골라 당이 아마 이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마 율법주의적인 교훈으로 율법주의적인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초대교회 신앙을 어지럽힌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 내의 직분자들을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엄선해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하나 세워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크게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어요. 뭐냐면 교회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휩싸여 있고 우리가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 세우는 것을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초대교회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세워놨더니 그 나중에 니골라 당의 창설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선택해가지고 세운 사람들을 이제 사도들이 안수해서 그들에게 직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요, 이 성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엄숙한 그런 상징입니다. 이는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 이 직분자들이 바쳐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에게 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안수만 한 게 아니라 뭘 했냐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칫 안수만 했다 그러면 이 안수 자체에 뭔가 어떤 권위나 능력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전부 다 안수를 막 갖다가 남발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기도하고 안수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고 이렇게 하면서 안수를 사용한 것을 보았을 때 질서와 품위를 세우는 하나의 건전한 의식으로 이 안수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안수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교회의 직분자로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결국은 이 안수를 하게 될 때 그 안수의 권능은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세우신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허다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대제사장 이외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큰 권능이 나타났냐를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평생토록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하면서 그것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기가 쉽겠냐 이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직업이나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그들이 이 도를 듣고 변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의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재교회의 이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뭔가 여기서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준비하지만 결국은 이 교회 모든 사역도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보니까 8절에 이제 뭔가 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 스데반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여전히 구약 시대의 이 떼진한 율법 의식, 그 다음에 제사의 규례 이런 것들,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고 스데반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렇게 여전히 구약의 신봉자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스데반은. 왜냐하면 스데반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은 스데반이 어떤 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사도행전 7장 다음 장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스데반의 눈에는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구약 신앙에 목매고 율법 의식에 목매이고 그러면서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저런 가르침을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의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고 이런 걸 보고 이 스데반이 마음속에 엄청나게 많은 이 저항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스데반이 지목이 된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겠죠. 그런데 특히 스데반이 여기에 딱 주목을 끄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얼마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냐면 그를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능력을 사도가 아닌데도 스데반에게서 막 나타나는 걸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뭐냐면 자유민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 모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게 당시에는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지로 막 다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흩어져 살다가 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또 회당을 조직해가 모이는데 바로 거기가 뭐냐면 이 자유민회예요. 그들을 바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민들 이렇게 여기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의의 회당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의 한 헬라파 이 회당에 이 스데반이 속해 있었어요. 스데반도 그 회당에서 함께 활동을 했던 거예요. 이 회당에서 처음으로 성전 의식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스데반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이제
발휘가 된 거예요. 그는 이제 구약의 제사 의식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대치되어 버렸다고 외쳤어요. 그리고 그 외침은 회당에서 정규적인 변론으로까지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이 복음의 가르침과 교훈을 놓고 서로 막 다툼이 일고 막 저기 일어났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9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회당에서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러잖아요. 그 스데반하고 이 신약과 구약에 대한 이 논쟁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래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고 메시아다 이거를 논증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 자유민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의 뜻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3절에도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 스데반을 잡아서 최고의 법정인 이 유대인들의 법정에 공식적으로 기소가 돼요. 이제 그 내용이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이 누가가 언급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스데반의 당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그 과정 속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그 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형성은 또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그 첫째 사실이죠. 그리고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에 대한 대적자들, 사탄의 무리들이 또 격동이 돼가지고 막 일어나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했다는 것. 또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민간에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서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이렇게 예수 믿음 안에서도 서로 균열이 생길 때 사도들이 재빨리 7 집사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집사직의 기원이에요. 그리고 장로도 그때 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대로 옮겨오면서 신약에도 장로들이 그래서 세워집니다. 그 교회 내에도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장로님들도 있지만 치리하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 치리하는 장로님들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만큼이나 안수를 받고 이게 중요한 직임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존귀하니까 목사들의 직임을 좀 더 존귀하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에게 더 너희가 존경해라. 이렇게 배나 존경해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들이 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의 질서와 체계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도 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장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또 새로운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직면하는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점점점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고 그 가운데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 양재교회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 복음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시고 이 지역에 또한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지역에 무수히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또한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그들에게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